성막을 가르쳐서 노아의 방주와 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방주를 지으실 때 아주 재료든지 설계, 크기 모두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셨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막도 그렇습니다. 또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성막도 우리 일꾼들이 성막을 지을 때, 또 재료를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는 큰 홍수라는 혼란 속에도 살아남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광야와 이방 문화의 큰 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방주와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제 방주 같은 경우는 노아가 혼자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방주 같은 경우는 홍수가 끝나면 더 이상 방주에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막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 1400년 동안, 물론 성전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요소들, 재료들은, 제도들은, 원리들은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 움직이는 신의 산, 이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이제 성막에 만들어라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순서가 이제 거룩의 순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거,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밖에 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이제 이게 순서가 거룩의 순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제 이걸 받쳐주는 널판과 덮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죠.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1.12m, 광이 1규빗 반, 약 67cm, 높이가 1규빗 반, 67cm. 이 한 규빗은 45cm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50cm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들은 거하고 제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이 규빗을 뭐로 정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규빗을 크게 잡은 50으로 잡으면 좀 더 늘어나고, 규빗을 이제 45로 잡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기준에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금으로 그것을 싸고, 이제 언약궤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또 이제 분향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금으로 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동할 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나무로 만들고 이제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리 4개를 이제 달아두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짝대기, 이동할 때 매일 채를 거기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채는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 상자는 손으로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짝대기를 잡고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 짝대기는 늘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성막 밖으로까지, 휘장 밖으로까지 짝대기가 보였다 그러는데요. 이 짝대기는 넣어둡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인 이 언약궤를 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니 16절에 보면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그래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금으로 안팎을 다 칠한 다음에 거기 뭘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고에 뭘 넣어둡니까? 하나님 말씀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곳에, 제일 안전한 곳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계명, 말씀, 증거판.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게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너희들이 지키게 했다고 한 증거.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증거판입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했잖아요. 증거판,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서로 사이에 약속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리도 지키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두라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증거판의 기능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그때 모세가 이 증거판을 들고 오다가 이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겠다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 손에 증거판이 없거든요. 십계명이 내 손에 없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말은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이제 증거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속죄소를 만듭니다. 이건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 크기는 똑같고 그러나 높이가 없습니다. 이게 뚜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약 끝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어로서 GROUP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룹이란 말은 히브리어 케룹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케룹이라는 것은 특별한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저건 케룹이네. 그럼 저런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보좌를 호위하는, 그래서 독수리 모양을 하기도 하고 사자 얼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엄이 있는 그 천사를 보면서 저기 케룹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편을 그룹들에게 맡깁니다. 여기 그룹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천사, 특정한 천사들. 자, 그래서 이제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룹이라는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 천사들의 모양을 금으로 딱 이렇게 해놓는 거죠. 날개를 쫙 피게 되고 얼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판 위에 향하게 하고, 그리고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막이 거룩한 곳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나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어디서 만납니까? 언약궤 위에서요. 또 한 가지는요, 속죄소 위에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용서 없이는 못 만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만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말이고,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딱 하나, 지성소를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 제일 극한에 이른 성소, 지성소. 그리고 이제 그 나오면 이제 성소, 홀리. 그래서 앞에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면 여기는 홀리, 그냥 거룩한 곳을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진설상이 있게 되고, 진설상은 안에 있는 언약궤보다 조금 한 23cm 정도, 높이는 같지만 폭과 길이는 23cm 정도가 작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채를 넣어서 이동할 때 이제 맬 수 있도록 고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5장 20절에 상위에 30절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그래서 떡 6개가 양쪽으로 12개, 그리고 6일마다 7일마다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내려온 건 제사장이 먹고 이제 올려드리고 내려온 건 먹고. 자, 그래서 이 떡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교제요, 또 하나님의 공급의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항상 뭐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떡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떡 썩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한 몇 년 전에 들은 말씀 갖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규칙적으로 안 나오면 썩습니다. 규칙적으로 점검 안 하면 다 아픕니다. 그래서요, 7일 단위로 이 떡을 바꾸는 거예요. 성막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 백성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 하나님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또 한 가지, 떡이 있는 걸 볼 때마다 여기 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영혼의 양식이 있겠구나. 이게 안정감, 이게 성막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 부피가 커서 무겁기 때문에 금으로 다 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혔다면, 이제 등대는 그냥 금을 쳐서 만드는 겁니다. 금을 쳐서. 그래서 밑판, 줄기, 잔, 꽃받침 이렇게 해서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어둠을 밝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은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네 겹수로 천정을 만들고 판으로 딱 붙였기 때문에 천장 안에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저 성막 안에는, 근데 성막 안에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이 램프, 이 가운데 하나가 있고 세 개씩 줄기에 잔에 불을 붙이는 이 램프, 이것이 이제 빛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아주 25장 33절에 살구꽃 형상, 잔셋, 꽃받침 꽃, 이쪽에도 살구꽃 형상, 잔셋, 꽃받침 꽃, 가운데도 꽃받침 꽃이 4개씩 쫙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형상을 왜 넣어놨을까요? 살구나무 꽃은 1월 달에 핀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살구나무 꽃인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게 바로 살구나무 꽃이라 그래요. 우리로 치면 벚꽃이겠죠. 봄 하면 다른 꽃 생각 잘 못 하잖아요. 벚꽃만 생각하듯이. 이 살구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꽃. 근데 이 살구나무꽃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살구나무는 샤케트고 지켜본다는 말은 소케트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 그래서 성막에 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여기에는 늘 공급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구나. 성막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데도요, 누군가 이 성소에 나와서 등을 킨 겁니다. 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꺼야 되거든요. 누군가 밤에 켜놓은 겁니다. 오늘 불렀던 임재처럼 주님을 향한 향기가, 주님을 향한 기도가 꺼지지 않는,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덮개, 그리고 널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본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죠. 그런 천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사 모양으로 수놓아라. 그리고 나서 그 덮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덮고, 이건 일단 여기까지는 천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붉게 수양 가죽으로 물들인 그걸 덮고, 이거를 이제 이 천의 덮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웃의 웃덮개, 그래서 4겹으로 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널판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널판이 참 중요합니다. 보시면 널판은
높이는 4.5m입니다. 그죠? 열 규빗이니까 45열이고 폭은 0.67, 1규빗 반이니까 1규빗을 45cm로 하면, 그래서 이게 널판이 이제 긴 쪽으로 20개, 이쪽으로 20개, 뒤쪽으로는 6개, 그리고 이제 뒤쪽과 이 긴 쪽이 만나는 그 모퉁이는 하나씩 더 돼서 48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널판은 각 판에 두 촉을 내서 연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48개가 서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촉을 내고 여기는 홈을 내고, 그래서 딱딱 붙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은받침이 각 판 밑에마다 2개씩 앞뒤로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띠가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옆으로 띠가 있죠. 옆으로 짝대기가 쭉 있죠. 고리를 만들어서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구멍을 내서 가운데로 쭉. 그래서 5개의 띠가 이쪽 편 저쪽 편 뒤편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나 하면 우리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 거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앞에 사람은 또 나를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소를 보호하는데 다 요긴한 기능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나쁘다 하고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비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비는 게 아니라요. 그 앞뒤로 다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옆이 함께 힘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쪽 부분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은 거기서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밑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띠, 성령의 띠, 말씀의 띠를 계속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삼겹줄은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려면요, 각자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같이 홍해를 건넜고 같이 만나를 먹고 있고 같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소망으로 갖고 있다는 그것으로 띠로 우리를 자꾸 엮어야지만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성막은 회막이 됩니다. 회막은 뭐죠?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모이는 곳, 만나는 곳.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메인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이유는요, 마음대로 살라고 구해내신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고요. 성막의 백성이 되라고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서로 자꾸 연결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광야와 혼돈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아주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둬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띠를 자꾸 묶으면서,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딱 새기게 하시고 여기 함께하는 우리 귀한 이한교회 성도들 다 한널판 한널판으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연결되어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이한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